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10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올바른 바른 복음과 하지만 다른 잘못된 다른 복음,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또 어떤 일을 맡았다, 또 어떤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 일을 시켰다 하면 그 사람 앞에서만 충성하고 나아갈 겁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대충하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에서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딴 집에 남편은 참 착한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은 좀 이상하다. 또 아내는 좀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또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또 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마지막 그 10절의 말씀대로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할 때에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또 어떤 장애에 막혔다, 장애물 가운데 막혔다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잘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래서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낙심이 들만할 때 그때 더욱더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죠?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해나가면 시험거리가 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낙심하고 반드시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할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인 겁니다. 또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 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심령의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기를 지금 바라며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 계속 받는 그러한 다른 성도 되기를 바란다 하며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처럼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딴 거 없는 겁니다. 딴 거 없죠. 딴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인 것인데 그 복음의 또 핵심적인 것들이 뭔가 우리 그 공과책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가 이 복음의 핵심 쭉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보면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참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그러한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만약에 오셨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 온전히 치유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힘든 것이, 아픈 것이, 슬픈 것이, 배고픈 것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또 세 번째는 뭐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특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고난을 친히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음인 겁니다. 네 번째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모든 구속을 다 완성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또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또 복음의 마지막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지만 한번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거지요.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만약에 죽음을 이기시지 못했으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죽음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 사망, 그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죽음을 다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처음이시고 끝이신 그 예수님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복음인데, 반면에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에서 어긋난 잘못된 그러한 다른 복음. 사실 뭐 다른, 여기 그 제목이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저 다른 겁니다. 다른 것. 복음인데 다르다, 조금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저 잘못된 것이고 다른 것일 뿐이지 그것이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이 복음 진리인데, 복음 진리.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진리가 사람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 하면 그것 또한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참된 이치가 진리지 않습니까? 참된 이치.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결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 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또 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이므로 이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구에게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 그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자체는 새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새롭게 표현될 수는 있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표현될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결코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도 증거했지만 우리만 받은 진리다 그런 거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진리다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세력에게만 진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공통된 것이고 딱 하나인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든 제대로 믿어보려고 어떻게 하든 그 진리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진리를 받았는데 그 진리를 내팽개쳐두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 차이인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신 진리를 가지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양보하고 타협하고 나아가는 그 차이인 겁니다. 진리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같은 것이지만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서 얼마나 잘 믿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하는 그 차이로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여러 교파가 생기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 진리를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믿는 생활 바로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옛적 길을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옛적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를 사도들이 받았고 그 사도들이 받은 진리를 이어서 또 속사도들이 받고 또 그 뒤에 교부들이 받고 쭉 이어져서 어거스틴, 칼빈 또 청교도 이어서 우리에까지 온 그 옛적 길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 복음,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세상의 표현 따라 무슨 진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정치 세력 보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죠. 진보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발전한다는 뜻으로서 진보, 꼭 그런 표현이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복음에 있어서는 진보가 없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 항상 옛적 길,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보수하며 지키고 나아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행하며 걸어갈 뿐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올바른 복음이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그래서 복음의 핵심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새로운 것이 더해지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고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만 변해도, 성경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일 수가 없죠. 그래 누가 그런 예를 들던데 그 10,000원짜리 지폐 보면 거기 그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세종대왕 그려져 있죠. 10,000원짜리 지폐. 근데 그 세종대왕 수염 중에 하나만 빠져도 위조지폐라고. 수염이 엄청 많이 있죠. 세종대왕 수염이 많이 나 있는데 그 수염 가운데 하나만 한 가닥만 빠져도 그것은 더 이상 참된 지폐가 아닌 겁니다. 10,000원짜리가 아닌 거죠. 위조지폐고 잘못된 겁니다. 또는 거기에 수염 하나만 더해도, 한 가닥만 더해도 그것 또한 진짜 돈 아닌 겁니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아무리 999개가 똑같았다 할지라도 단 하나만 달라도, 하나만 뭔가가 첨부되고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다른 것이 더해져서, 천주교에서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서는 부족하고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천주교인들이 착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은 참 악한데 천주교인들은 착하다. 그래서 나는 천주교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천주교는 사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와 같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구원 이루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도 복음에서 핵심을 뺀 겁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더 이상 복음일 수 없고 우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교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교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다. 교란하게 하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 맞다, 저 사람은 저게 맞다 하고 나아가니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성도의 믿음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신약시대에 더 이상 11조 안 해도 된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11조 구약에서 규정한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또 다른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하니, 연보 많이 하니 더 이상 11조 할 필요 없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그와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 괜찮다 하는 그것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란하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 기쁘게 섬기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평강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특별히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우리가 전에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인 겁니다. 예적 길.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6장 16절에 예적 길을 걸어가라, 예적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할지라도 이 복음, 진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선진들이 앞서간 그 길 우리도 잘 걸어가면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며 파수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이 진리의 길, 예적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